아브라함이 본문을 봤다면,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어법과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무슨 설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맹세하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이후로 너의 모든 삶의 복과 번성을 내가 주도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포죠, 선포. 저는 아브라함이 이걸 전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이 없어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받고 살지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 복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이 본문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이 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대단히 중차대하게 세 가지로 명을 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합니까?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들길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복과 본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분이 이제 구하라 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 찾으라 하신 대로, 그리고 두드려라 하신 이대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악한 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로서 자녀가 맞다면 자녀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답게 대접을 해주겠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접한 일이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식을 자식답게 대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은 생에 들어보진 일도 없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 위치와 위상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위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은 대접까지도 그대로 준비하신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라 그랬죠. 이것은 영접 이상의 비밀이 있어요. 왕이 신하나 사람들에게 맞아들이고 또 왕으로 맞아들이는 관계성은 있지만 이건 피로 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식과 부모는 피로 나는 관계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 위치와 우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접이 뭔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들어본 일도 없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분야에 무지하다. 이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기만 하면, 대접할 그때 나도 네 말의 근거를 따라서 너를 내 자녀로 대접을 해줄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조건부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라는 이 엄중한 이러한 관계 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도 너희를 나의 자녀로 대접을 하고 싶으신 아주 강렬한 소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는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었겠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해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합니까?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합니까? 그의 결정적인 일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지금 짓눌려서 삶이 엉망진창되잖아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언제 이 사업이 망할지 모르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사망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한마디로 누구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위기예요. 이 땅에는 위기가 떠난 날이 없어요. 아니,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가족 안에서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되지 못하게 된 줄 여기는 사람, 전쟁이 이렇고 저렇고, 너 네 남편하고도 전쟁하고 좀 있잖아. 너 애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표현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도 주고 박수도 주고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어떤 관계 설정인지를 완전히 혼란스러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수평적인 관계 설정에 모든 것을 그분을 대입을 해서 그분까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유일한 발상의 전환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수평적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생각했던 우리를 이제 수직적 관계성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초청해 주셔서 그 이후로 수평적인 모든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시겠다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부 너와 나 아닙니까? 부부도 부모 자식도 전부 너와 나 아니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서 결판 보지 않습니까? 이건 다 수평적인 관계 아닙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이도 못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와의 이 모든 관점에서 그분도 도움이 되면 믿는 거고, 복주면 믿는 거고, 병 고쳐주면 혹시 나가드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런 삶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삶의 이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대한 이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실 게 있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분이 찾게 하고 싶으셔서 찾으라는 것이고,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몽땅 지금도 큰일 작은 일 다 수평적 관계성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밟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나를 밟고 살아가게 하실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오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가 이것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 아직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삶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먹은 대로 먹어야 되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방인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질게. 이 소리나 들리나요 지금? 이 겨우 눈 뜨시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면 눈 감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형이 없게 살아야 되겠죠. 이 자리가 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오늘 꼭 있어야 할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고 이후로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것까지라도 친히 주시고 싶어서 이 땅 주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집 주인이 계신 자리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 되신 주인께서 너 구해, 너 찾아. 지금도 뭐 구하고 찾을 일이 어마어마하거든. 두드려. 잘 들어. 구하는 이마다 여태까지 구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구한 일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왜 구하지 않으세요?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나 해보셨습니까? 나 지금 그 어른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분 앞에 진지하게 여쭤본 일도 없기 때문에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허랑방탕한 자식이 아버지 그 재산 3분절 갖다가 성경대로 기지 못하고 기생가 먹고 니나는 안실로 돌아가다가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진리야 이게 뭐예요? 나는 그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 주제도 안 되고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굶어 죽을 때 깨닫거든요. 지금 밖에 못 깨달아요. 잘 들어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따져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잖아요. 이 얘기 배경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를 삼은 그분으로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물며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양존은서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전 모든 준비된 준비로 우리를 대접을 하려고 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다 구해도요 못 받아요. 제가 늘 애들에게 그래요.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우린 지금까지 어때요? 맛있는 음식은 어쩌다 먹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줄 모르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일생 다 먹어도 못 먹고 죽어요. 제가 그 얘기 꼭 해줘요. 천천히. 당신이 키우셨는데 우리 애가 너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 또 주고 싶죠? 또 주고 싶죠? 살아보기나 했어요? 부모님은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알긴 하고 뭐 신앙생활 하세요.
이것이 바로 먼저 관계 설정을 해놓으신 이후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여러분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나와 여러분은 부르실 때까지 풍족한 양식으로 인조하다 가도 부족해요. 그 음식 먹고 애껴 먹고 집 사야 되고 방을 늘려야 되고,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방인은 그분에게 구해서 얻어먹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구해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지나가다가도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달라면 주세요. 여러분 안 주실 거지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잖아. 그 사람은 맨날 얻어먹고 다녀. 그러나 우리는 늘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잖아. 우린 자녀잖아. 어느 정도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는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입니다. 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고,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모든 대접을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보세요. 작은 아들이 그 안타까운 일로 나가서 아버지 당장 재산 다 당진하고 창기와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했다 기록한 대로. 근데 아버지 집에 온 걸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접해 여긴 일이 없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이 표현이 심각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섬겨는 헬라어의 듀리오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어요. 듀리오, 섬기다. 아버지를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종노릇 하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하신 일이 없다고요. 그럼 왜 자녀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지, 안 그래요? 이렇게 물을 일도 아닌데 물어야 되네. 정신 차려야 되니까. 당신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요. 자녀된 모습으로의 종 노릇은 각자의 선택이에요.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종이지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 섬겨야 된다, 종 노릇해야 된다. 뭘 섬겨요? 섬기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보며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지. 또 이 아들 하는 얘기 뭐지? 명의 어김 없거늘. 아버지는 한 번도 큰아들에게 명령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꿍꿍이 속이 어디 있는지 섬기라고 명한 일도 없는데 말을 만든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결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됨을 짓밟아버린 표현입니다. 긴 시간 20년 정도로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리합니다. 이 시간은요, 20년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덕으로 산 큰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를 덕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말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게 아니라 상전, 즉 주인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성전 아래 20년을 버틴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평생을 버틴깁니까? 거기 천국 보내주실까 해서?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너무 긴 시간,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주인. 이건 나쁜 주인 아닙니까? 벗들을 데려오면 안 되는 아버지.
너무 긴 시간 즐거움도 모르는 종살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시죠? 위로가 되시죠?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롭고 눈물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고, 그 아픈 슬거는 불쌍해서 고쳐주는 거고,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위로주시는 평안으로 다 삼키시는 거고, 위로주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알긴 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20년 동안 즐거움이라는 손톱만큼도 없이 산 종살이한 이 극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무섭고 더 큰 곡해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의 못된 마음으로, 이 못된 생각 속에 스스로 가둬버린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뭘까요? 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생각의 감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녀석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럴 때 한 번도 아버지를 여기고 위로해 드린 일이 없어요. 되먹은 녀석 같으면 성경 기록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돌아올 겁니다. 걔가 눈이 돌아갔고요. 눈이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대요. 아버지 재산 잘 주셨어요. 그는 보니까 꼭 자살할 것 같았어요. 위로라도 한 일이 있냐고. 뭐 어떤 사람 같으니라고. 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이 큰아들은 절대로 작은 아들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말뜻을 잘 알아들으라는 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대로, 큰아들 말대로 객사하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알긴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 너와 나는 몰라. 그분은 아십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 일이 없지요? 아버지를 못된 주인 정도로 여긴 게 오랜 세월 큰아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샌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좋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아닌 말 그대로 종으로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 좀 걸러서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또 본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아들까지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대접해 줄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불행이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령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 입이 째질 수 없어요. 수직적인 패러다임 셰퍼드가 된다면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이후로 세 가지의 살피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